여러분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은 첫 번째 휴게소가 나오는 거 아시지요? 그 휴게소 이름이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이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1988년 6월 24일 날 개장을 하게 되었는데, 우여곡절 중에 이 개장을 했는데 이 휴게소는 특이합니다. 다른 휴게소들은 운전자들이 피로를 좀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이 이름처럼 처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정리를 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목적입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다시 만나서 합류해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유용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레위라고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이분이 직업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과 평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약간의 권세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족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해서 죄인 취급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사람 대우를 못 받았고 당시에 있는 예배당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레위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그가 그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은 이분이 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해서 초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누가 또 함께 가냐면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인 또 서기관들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들은 세리라고 해서 그 집에 가진 않고 담 너머에서 이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음식이 나오고 떠들고 웃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것을 보고서 옆에 있는 이 바리새인 율법자면서 서기관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당시에 이분이 랍비라고 인정을 받는 분인데, 존경을 받는 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직업이 세리인 줄 아는데 저 세리들과 어떻게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대놓고 말을 못하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따지고 항의하고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졌죠.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다 들리도록 오늘 말씀하신 게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은혜로 들으면 참 좋은데요, 액면 그대로 그 당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자기를 예수님을 초대한 레위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면 레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릴까요? 자기를 어떤 사람 취급하는가요? 병든 자 취급하는 걸로 느낄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서기관들도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에 가까이 있던 이 레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데 지금 서기관들이 하는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대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직업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고 또 너무 고마워서 집에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공개적으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가정 전체가 다 죄인의 집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상당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레위를 죄인 취급한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밖에서, 담장 밖에 있으면서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는 그것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밖에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너희가 구경꾼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라. 병든 자가 아니라 영혼이 건강할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이 레위는 건강한 자다. 그는 의인이다. 이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요 의사란 얘기지요. 철저하게 영혼이 무너진 자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자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의사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이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레위는 의인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는 영혼이 병든 자가 아니고 건강하게 되어진 자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건강한 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인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고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담장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모두 레위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레위처럼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경꾼처럼 그렇게 서성거리지 말고 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가 되라.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도 동일하겠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되 점점 갈수록 변화된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원자요 우리의 치유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서기관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레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레위처럼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서기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병든 자인지 건강한 자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정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자로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흔들려요. 특별히 이 삶 가운데 뭐가 흔들리냐면 자기는 굉장히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탁월하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늘 병들고 늘 문제 많고 늘 심각하고 이렇게 자기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되겠지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작은 티끌 하나도 그걸 보지 못하고 반드시 말을 해야 되고 지적질을 하고 비판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정체가 흔들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삶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신분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되는데 그 신앙인다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본질이 무너져 버리니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그냥 괜찮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 안에는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늘 예민하고 비판적이고 뭐 이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분적 의인은 되었지만 신앙적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신분적 의인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고 이게 신앙적 의인입니다. 이게 무너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감추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괜찮은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오픈을 하긴 하는데 나는 상당히 이런 사람이라고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서 아이고 저 인간 같으면 나는 교회도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 새롭게 변화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혁명적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바뀌거든요. 완전히 달라진단 말입니다. 문제는 신분만 바뀐 게 문제지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의무요, 책임이요, 어마어마한 짐을 쥐고 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되어지고 하기 싫은 기도 하라고 하지, 보기 싫은 말씀 보라고 하지, 뭐 이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진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왔다 갈 수 있겠지. 어떤 감정의 변화나 사건들 때문에. 이것이 날마다 계속 지속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건강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이런 모습을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덮어두고 감추어두고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어려워집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이 있지만 이 영혼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진단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 만들려고 온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신앙적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병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바꾸어 나가요. 오늘 주님은 이 레위와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2000년 이후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삶에서는 죄인처럼 살아간다면 그 부분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주님 떠나버리면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죄를 한 번 짓고 안 짓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큰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으로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종착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지요. 어제와 달라지고 내일과 달라지고 점점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내가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쳐버려요. 해도 안 바뀌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착하게 못 살아. 내가 화 안 내고 그래 꾹꾹 참아 살려고 하는데 확 터지길 하지. 왜 이렇게 나는 죄를 많이 짓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늘 갖고 와서 예수님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없으면 저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져 있어요. 놀랍게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3년 후, 5년 후에 동창회 어떤 동기 모임을 갔을 때에 탁 만나는데 이야기를 하면 너 뭔가 달라졌다 그래요. 뭐가 달라졌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달라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졌고 말하는 것이 달라졌고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표현은 못하는데 뭔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습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다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현실 앞에 막혀있는 문제, 답답한 문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풀려고 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정말 낮아지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가면서 주님 정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떼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잘못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고 떼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해결되면 완전히 딴 세상 살아요. 이거는 아주 어린애 수준이지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고 신앙을 제대로 정리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주변에 있는,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주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병이 들어있고 우리가 상심해 있고 낙심했을 때 주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완악하고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하나 알려줬을 때 그러면 됩니까? 하고 따라가면 해결되거든요.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뺏기고 이렇게 하면서 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정작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예수님이 그 어떤 마음으로인지 오히려 사람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쓰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인데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이 변화해야 될때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야 돼, 여기에 관심 갖습니다. 가끔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거는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안 나온 그 사람 들으라고 한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 김 집사를 자꾸 생각하는 이 심각한 오류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변화될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이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이런 자에게 문제를 주님 풀어주는 곳입니다. 문제를 풀어준 과정 속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한번 진단해보고 겸손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 조금 이 병든 부분이 있는지,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됩니까? 주님, 내가 이 부분이 지금 마음도 상하고 고장났고 문제가 있고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 간단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짧은 시간 기도를 할 텐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고장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각 사람 주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진심으로 기도한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난 곳을 고치는 병원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 회복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병든 자가 여기 와서 고침을 받고 죄인이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지고,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교회는 병원과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병원 아시지요? 그 병원에는 대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픈 사람이 그곳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잘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소문난 병원에 갈 때는 항상 기대감을 갖고 와요. 내가 저곳에 가면 낫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서 의사한테 다 맡겨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100% 의사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건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다 맡겨버려요. 내 몸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버려요. 전적으로 맡겨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소문난 병원에는 환자들이 무슨 기대감을 갖고 있냐면 나를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문난 병원에 가면 상당히 친절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당히 존중해 줍니다. 그럴 때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뭐가 있어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 병든 마음이 치유를 받고 내 영혼이 치유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성격이 뒤틀린 것들, 성장 과정 속에서는 상처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원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원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려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못 고칠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삐뚤어진 성격도, 문제가 많은 것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포악하고 사납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완전히 순해지고 그 속에 있는 본전의 선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놀라운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일찍 예수를 믿고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질 신앙적 태도가 뭐냐면, 함께 온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좀 문제가 있고 어떤 누가 볼 때 문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랑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에 그것이 친절과 용납과 존중과 이해와 오래 참음, 이런 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완벽하게 치유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나아졌어요. 이게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되었다고 믿는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아직 이분은 치유받기 전에 있어서 회복 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신앙생활이 힘든데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된다고 삿대질하면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뒷담하면서 하는 분들 정말 나쁩니다. 그거는 병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건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건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레위처럼 건강한 자가 되게 하시며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